할렐루야. 아멘. 태국으로 나아가는 신임 선교사 신건아입니다. 열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신덕교회 성도님들과 당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또 제 아내인 동역자 송아름 선교사, 그리고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하은이고 지금 10살입니다. 둘째는 신하나이고요 4살입니다.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복음을 들고 태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나이에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였다가 나중에 군대를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고 싶었고 또 세상적으로 어떠한 성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4년을 있으면서 여기도 제가 있을 곳이 아니다, 더 세상으로 좀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 평화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고향에 있을 때 사촌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촌형이 저를 만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자기가 청년일 때 어떻게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저에게 시간 날 때마다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저에게 교회를 따라가 보자 해서 제가 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중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중부교회 첫 발을 내딛고 이제 보통 신자들이 오면 어디로 먼저 안내를 받습니까? 새가족반으로 안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족반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다가 어느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마칠 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물 흐르듯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며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중에 신앙생활한 지 한 4년쯤 지났을 제 30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리던 중에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들 콜링의 말씀이나 헌신의 말씀의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신앙생활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또 그때 교제를 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중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밤에 국제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받은 말씀과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혼자 부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내에게도 역사하셔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단기 선교로 둘러보고 온 뒤에 선교사로서 콜링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아내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그 마음을 나누고
이제 우리 결혼을 하자 해서 교회 결혼을 준비하고, 또 제가 늦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해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선교사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태국으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송받을 국가 태국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국은 타일랜드라는 영어명으로 그 뜻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수도는 방콕이고 인구는 7,100만 명쯤 됩니다. 정치는 일본과 비슷하게 입헌 군주제로 국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94%의 불교인, 그리고 이슬람 4%, 기독교인은 1% 정도이며 카톨릭을 빼면 0.5% 정도로 개신교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뜻이 자유의 나라인 것처럼 태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선 1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96년 동안 복음을 많이 뿌렸지만 열매는 너무나 적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지금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열매가 너무나 적은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1%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율에 복음의 불모지이자 불교의 나라로서 저들은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를 떠나지 않고 또 불교가 자신의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단지 불교의 문화가 저들의 전부인 것 같고 불교 때문에 저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세계관에는 인도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의 다신교적 힌두이즘적인 다신교 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나 신이 깃들여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신들 중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선택해서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으로만 여기는 것이 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리 곳곳마다 사원을 세워놓고 가정과 상점, 공공기관에 우상을 세워놓고 매일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종교생활이다 보니까 항상 영적 어둠의 세력에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태국 영혼들입니다. 이러한 태국 영혼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태국의 영적 현실은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태국을 관광지역으로 생각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콕이나 푸켓이나 파타야나 아니면 치앙마이 같은 아름다운 지역을 우리가 관광하노라면 저들 굉장히 자유롭고 또 저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이면에는 영적인 어둠에 늘 눌려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이들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간다면 저들은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예수님의 참된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의 현지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 한국교회 예배, 또 신덕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그 기도의 힘이 태국 영혼들에게 전달된다면 태국이 반드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는 태국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태국 땅으로 나아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어 훈련입니다. 언어는 그들과 소통하고 또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텀에서는 언어 훈련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태국은 여전히 미전도 국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여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으로 자라나는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불교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줄 강력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선교 집중 대상으로 삼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주일학교 사역과 또 크리스천 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장기 사역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도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의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기도해 주신다면 태국이 이제는 200년의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